방송에서 요즘 구원파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면서 자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특별히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회자되어지는 슬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그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조금 줄일래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권신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그들이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데 세모 그룹으로 더 많이 알려진 권신찬 씨의 사위, 외동딸의 사위였던 유병헌의 삼각지 서울교회에서 요즘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 연결되어진 이제 그 공동체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박옥수의 국제청소년연합회 IYF나 기쁜 소식 강남교회로 알려진 공동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유환으로 알려진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래서 이제 안양에 가면 평촌 쪽에 서울중앙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1년에 4차례씩 이제 성경 사경회에서 이제 세미나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세 가지 분파가 이제 원래는 다 이제 함께 있다가 이제 사업과 관련 교회가 사업을 직접 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을 하면서 이제 분파가 몇 가지 나누어지게 되고 요즘 방송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은 유병헌 씨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세모의 전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기업체들이 연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어떤 이 현세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놓고 보면서 극단적인 이제 임박한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들을 구원파라고 부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났을 때 묻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 거듭났냐? 언제 당신은 복음을 깨달았냐? 이것을 굉장히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자신이 그것을 깨달은 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모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어지고 이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내가 갖는 것,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 말하고 있는 건 맞고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오직 깨달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집중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특별히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성, 회개와 변화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시켜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죄는 육신에만 죄가 있는 것이지 이 영에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오직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영의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비도덕적인 어떤 행태의 삶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당화되어지고 신앙적으로 그것이 또 이제 긍정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순을 낳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 특별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납되어지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니까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어떤 율법적인 책임, 어떤 내가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감, 책임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굳이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면이 맞는 어떤 측면들이 분명 일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나눠 갈 수 있게 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이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속량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나의 공로와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로마서 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 어떤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장부터 바울은 이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삶에서 범하는 죄의 문제가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나가서도 또 내가 죄를 짓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또 다른 죄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 문제와 싸워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구원파는 대표적인 로마서 6장과 7장을 소외시키는 거죠. 로마서 6장과 7장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워야 하는가 이 부분들이 놓쳐지면서 이제 구원파의 왜곡된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주간에 6장을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뤘던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참된 구원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 함께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의 선물, 생명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나만 잘하면 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지금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나만 잘하면 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애만 잘 키우면 돼. 우리 애만 똑똑하면 되고 우리 애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게끔 만들죠. 사실은 우리 애가 아무리 잘해도 학교의 구조가 문제가 있고 선생님이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물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의 삶은 또 다른 사람의 삶과 같이 사실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던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돼 그 결과로 한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을 때 그 세상에는 죄 없는 것이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들어온 것 더불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역시 또 죄를 짓게 되어지죠. 아담의 속성대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 속에 태어나서 그 죄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우리 하나로 연대되어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또한 동시에 나의 죄가 되었고 나도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드려진 인생에게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이 범하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바른 순종의 모습 하나 때문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은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야 될 근거가 선물을 받는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뇌물이든지 보상이든지. 선물이야 라고 누군가가 내게 주지만 그것이 선물이 아닌 뇌물이고 보상이에요. 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지, 명절이니까 생일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런 걸 줘야지. 내게 선물을 받는 그 사람에게 마땅한 자격이 있을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뇌물이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어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상으로 주는 거죠.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의 그것을 베푸는, 선물을 주는 사람, 선물을 주는 그 행위자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게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선물, 그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구원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생명,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18절 말씀 볼까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18절에 한 범죄로, 그것을 19절에 가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같은 개념이고,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이 한 의로운 행위를 19절에 가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말은 환희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기쁨이라는 표현보다는 환희, 이게 훨씬 더 이 의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밝히 보여주는데, 이 환희의 땅이, 그 기쁨의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먹는 것마다, 보는 것,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부터 탄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환희의 땅이, 그 환희를 가득한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생명나무를 지으시고 말씀하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환희를 가져다주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이것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따먹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함정을 파놓고 산 언덕 어디에다가 함정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함정 만들어 놨으니까 조심해라,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 산에 올라가면 함정들 많으니까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숙제,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에 빠졌다고, 하나님의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인간이 빠졌다고, 너는 죄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죽음이야, 죽어야 돼 라고 그래놓고는 또 내가 살려줄게. 근데 나 믿는다고만 해. 그러면 내가 건져줄게. 뭔가 이런 어떤 이 모순된, 제대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말 같지 않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에 재수가 없어서 인간이 빠져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고 기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죄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사람은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신뢰와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그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두지 않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내가 믿으면 믿은 내가 잘못이잖아요. 믿은 내가 잘못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한 실력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내가 믿어줬다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원래부터 실력이 없었는데 당신이 믿은 거지. 나는 원래부터 실력 없어. 나는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신뢰했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자로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은 충분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 스스로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빠져들어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구덩이를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진 날,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날,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끝부분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초로 세워가지고 경비병으로 세워져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무도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막아버리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제 계시록 끝자락에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고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가 12달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으면서 그 나무를 먹으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영광을 계시록에 그려주고 있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진 날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하여 가는 길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았을 거예요. 당신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막았을 거예요. 그것을 막지 않고 그 길을 열어놓은 채로 인간의 그 명령을 주신 것은 함정을 파놓고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을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아담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죄가 들어온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그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는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를 그런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그렇게 하나님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한 거예요. 억압적인 명령에 대해서, 강요된 명령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처절하게 저버린 배신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단의 말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날부터 인생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환희의 땅에서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끼죠. 소외감을 느끼죠. 그토록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되었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집착과 지배와 정복의 관계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어디까지 그 관계가 확장되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탈을 쓰고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우리는 요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밑에 층에 있는데 그걸 내버려둔 채로 나 혼자 살겠다라고, 자기도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 야벨을 죽인 사건이 오늘 같은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도 신문 일면 탑기사일 거예요. 형이 동생을 그렇게 들여서 밭에서 죽인 그 사건이 드러난다면 일면 탑기사일 거예요. 그게 첫 번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가 드리워지고 그 죄 속의 인생을 끊임없이 자기 중심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이용할 수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누가 죽어도 상관없고, 오직 자기 중심성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 극단이 형을 동생을 죽이는 모습은 이 세상의 삶을 죽음의 삶, 지옥의 삶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죽게 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확률 100%. 확률 100%의 예언이에요. 당신이 50년 후에 이 세상이 없을 거라고.
여기 또 혹시 아니에요. 나는 50년 뒤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확률 100%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렇게 드려져 있는 거죠. 창세기 5장에 900세를 살고 600세를 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누군가가 900세를 살았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죽었다는 사실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이미 100세를 넘어가고 있고 이미 120세를 향해 가고 있어요. 결혼 프로젝트가 발견되고 발표되는 무렵에 인간의 기도 이것이 활성화되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250세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의학계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한 사람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 범죄함으로 스스로 사단의 종이 되게 선택하는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언덕에 그렇게 죽임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들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들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나요? 황량한 광야로 데려갑니다. 환희의 땅 에덴이 아닌 그 황량한 광야로 데려가요. 거기에 누가 있나요? 사단이 서 있죠. 사단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현장에서 왜 성령은 그 아들을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에덴의 그날의 반복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당신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린 그 배를 움켜잡고 있는 그를 향하여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는 말씀으로 그를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끊임없이 사단에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고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드려진 죄와 죽음을 그의 순종, 그것이 곧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의 의로운 행동,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늘 선물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죽음의 생명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의 질서가 생명의 질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중심성 속에서 사람들마다 다 이용과 착취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던 인생이 오늘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듭나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나요? 저런 악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나요?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은 그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시대 속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주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생명에 내 안에 들어온 이후 내 삶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그 순간, 저는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 훨씬 더 좋은 일,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땅으로 가는, 물론 남겨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회한이겠지만 당사자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세계로의 들어감이라고, 나아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참 어른들이 부끄럽고 어른들의 행태가 참 안타깝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전해져 오고 있죠. 안산명성교회 관리집사님 딸이었던 양온유 양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사고가 나고 5일째가 되는 날 아이의 시신 앞에 울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생존했던, 그 사고에서 살아났던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주죠.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를 구한다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그러고도 남을 줄 알았다고. 걔는 그럴 줄 알았다고. 친구들이 배 안에서 울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나올 아이가 아니었다고.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 아이.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던 시간에 형편이 어려워서 저녁 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던 그 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 그 교회, 온 교회가 물바다가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주보에 실린 지날저 11조 헌금 목록에 그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의점 알바를 해서 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 원했던 그 아이. 사람들은 그 아이를 비타민과 같은 아이라고 기억하며 장례식장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그 아이를 아는 교회와 학교에서 그 아이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성 속에서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는 이 세상,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만이 내가 그렇게 우리 속에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나든지 상관없는,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돈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거스려서 이 세상을 내가 서 있는 그곳마다 빛으로 밝히면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어느 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올 죽음의 날 기쁨으로 그 강을 건너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인생.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에요. 구원이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이란 은혜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왕 노릇,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내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통치 아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바로 윗절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능히 덮고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충분히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남모르는 사람을 유기해서 팔아먹는 것도 악한 일인데 어떻게 아무리 시기가 되고 아무리 밉고 아무리 싫다 할지라도 이복 동생을 납치해가지고 이방 땅에 돈 받고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극악한 죄, 죽으라고 구동성이 집어넣는데 안 죽으니까 그것을 꺼내내가지고 인신매매에 팔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동생이 죽었다라고 동생의 옷에다가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갔다가 아버지 앞에 넉살 좋게 동생이 죽었다고 이거 옷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악한 그 형제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해요. 아들을 낳고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의 일에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는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어요.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했어요. 형제들을 만나요. 우여곡절 끝에 눈물로 그들을 품어안죠. 형제들이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린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은혜를 선포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데 용서하겠어. 요셉은 용서한 게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아버지 야곱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도 아버지 마음에 못 받고 가슴에 대못 받고 싶지 않아서, 동생이 형들을 원수가 없는다고 또 피 흘리면 가장 고통스러울 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래도 우리 살려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는 큰일 났죠.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 이제는 우린 죽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유언을 조작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조작된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어. 형들 용서해 주라고. 형들 잘 봐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진짜 잘못했다.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5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이 있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요셉의 형제들과 재회를 했고, 그리고 또 20여 년이 지나간 어느 날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행한 일이 너무너무나 악한 일이기에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서 빌죠. 그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목 놓아 울어요. 통곡하며 울어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은혜를 믿지 못했지만 요셉의 은혜는 이미 다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다 덮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떤 정죄함도 없는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도 난 더 나누겠지만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은혜의 힘,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그래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또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야, 또 한 번 요셉을 납치해볼까? 또 한 번 요셉의 것을 우리가 등쳐먹어볼까? 요셉은 자기를 납치해서 팔아먹은 것까지 용서해주는 동생인데, 내가 요셉 모르게 사기 좀 치고 요셉 모르게 내가 뭔가 요셉의 집에서 좀 훔쳐간다고 다 용서해주겠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어떤 악한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지. 은혜는 어떻게 살다도 상관없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양심이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죄로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은혜 받고 나면 더 그것이 죄의식이 더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가 더 깊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가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가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빅토르 이그르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죠. 소설도 뮤지컬로 나왔다. 그렇게 그 성당에 가서 그렇게 그 촛대를 훔쳤던 그를 향해서, 붙들려오는 그를 향해서 이건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리엘 사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대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훔쳐간 건데 훔친 게 아니라고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음날 가서 거기 보니까 금초대도 있던데 가서 금초대도 마저 집어와야 되겠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요. 구원파가 왜곡되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이거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게 용서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떻게 짓밟고 누군가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되었으니까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 무도덕주의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방종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 내가 불쌍하고 가난할 때 그런 은혜를 받았지. 오늘 내 곁에 있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래,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그들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요,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까 은혜가 내게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은혜가 흘러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다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 교회. 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지 모르는지, 조그만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으면 왜 그걸 냉정하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쑥덕거리고 말 만들어내고, 허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목구멍까지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더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터져나오는 그 순간조차도,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저 부족함을 내가 도와줘야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소리 듣지 않고 안 좋은 소리 듣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저 사람이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나요? 가장 인색한 게 부모잖아요. 가장 정죄의 말을 많이 하는 게 부모잖아요.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게 부모에게 듣는 소리잖아요. 평생을 살아 가장 많이 나를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가장 많이 나를 정죄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걸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이를 악물고 매를 들고 회초를 들 때도 있죠. 그래야만 저 아이가 고쳐질 수 있으니까. 때로 그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질문의 중심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런 사람인데 내 자식이 저러면 견딜 수 없는 가문의 먹칠을 하고 아버지 이름에 그 생각과 사고 속에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하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는 내게 머물러 내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흘러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보이나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은혜의 손길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와서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는 것. 오늘도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받은 자요.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내게서 은혜가 흘러가지는 인생,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이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